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액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84번째 이상한 역사, 나니아 연대기에 우리 귀여운 꼬마가 옷장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캡처해 봤습니다. 옷장 밖에 있는 세상과 옷장 안에 있는 세상이 완전 다른 세상으로 펼쳐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진짜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바로 우리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심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는데요. 상당히 자유적인 정신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동원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박사학위를 쓸 때,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거는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방법론 중에 가장 어떤 주제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공개 입찰을 통해서 겨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그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 방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게 된다면은 다른 학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학위를 내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방법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liberal theology죠. 구체적인 요소는 지식, 과학, 윤리학, 모든 인문,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해석하는 신학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바로 칼 바르트라는 분인데요. 스위스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좋다 이겁니다. 모든 그런 최첨단 과학적 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회의주의로 빠지고 만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에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당장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만 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과의 전쟁을 보면서도 참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로마서의 말씀을 완전 새롭게 다시 강해를 하면서 핵심 주장이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전적인 그 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주의인데 신정통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은 그 다음 PPT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연과학적인 역사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한정을 해서 본다라면은 예수님의 출생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아기라든지 이런 거, 청소년기는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실제 살면서 엄청난 도움이 되죠.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 나머지 것들, 예를 들면 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역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알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비디오. 분명히 역사인 역사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상한 역사인데요. 나니아 연대기도 그렇습니다. 그 꼬마가 옷장 안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냐면 꼬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니까 완전 눈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옷장 밖의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꼬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세상을 경험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 바로 꼬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역사, 이상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이상한 역사를 적어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상한 역사,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죄송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가 50%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일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역사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역사가 있고 알 수 없는 역사. 공통점이 뭡니까? 동일하게 역사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런 처형의 당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일어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와 연합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사해 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면서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무려 성경의 50%, 물론 사복음서에서 제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50%에 육박할 정도로 그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죽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형벌에 의한 처형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역사적인 그런 기술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신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받을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이 퍼센테이지를 보십시오. 거의 평균 내면은 50에 가까이 갑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총 24장 중에 9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한 38% 조금 떨어지지만은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의사는 상당히 지적이고 또 어떤 자연과학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그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기록이 상당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38%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이 50%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이상한 역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줘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물론 베드로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그의 입술을 열어줘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정답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니라 물론 상당히 제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에 가서는 분명히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비로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보십시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알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가르쳤어요. 이제 드디어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에서 여기서부터 복음서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기적적인 말씀이라든지 윤리적인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주변에 그 제자 군들이죠. 12명 말고도 70인 제자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다가서시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서시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이 역사야말로 진정한 역사, 참 역사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연과학적 능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역사를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한 번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번, 2번, 3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신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인자가 죽게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못 고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게 전부 다 계속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도상 중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막 사람들이 우승우승대고 있으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하시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이고, 그럼 넘겨져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죽느냐 하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길의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그래도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할 때가 다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이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죠.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너희가 장관 한 자리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 이게 역사의 핵심인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때가 되매 그 일,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살펴봤는데, 그 다음 PPT요.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환경에서 말씀합니까? 자연에서 말씀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 완전한 사랑을 확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고 또 반복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복음서의 50%에 육박하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우리도 장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있었어요. 실제로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내 아들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부탁을 하는 그 장면에서 다른 제자들하고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감과 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모릅니까? 이게 바로 알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독특성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화살표가 밑으로 향하죠. 이게 계시성인데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안다,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놀라운 회복과 변화와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는, 자, 이제는 율법 외에는, 그 다음 PPT 보시면은 로마서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것도 받은 것이, 이건 성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알 수 있는 역사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역사,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특별 예시, 알 수 없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하는 그 사실은 알지만은 그 죽음의 신비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의 허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알 수 없는 역사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또한 부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의는 차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이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온전히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이 사막 한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면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 뜻을 너에게 이루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 다시 번영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적용 방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세수를 해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선을 만회해서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것을 세상 돈으로 환율로 매긴다면 엄청나게 비싼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또 신비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잖아요. 이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이거는 관계 회복에 필요한 제물인데 영원한 화목제물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영원한 화목제물, 속건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그냥 강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피로 강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시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스탑으로 우리 생각하죠. 그 다음 PPT요. 100% 난스탑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자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의 접촉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끗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 PPT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 표, 그 주제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역사죠. 비록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연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여러분,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줘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렇죠. 이제는 아시죠? 저는 압니다. 좀 할 것 같아요. 이 율법으로 안 돼. 뭐로 됩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두 손 두 팔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두 팔 들고 항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